네,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귀한 책을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 긴 시간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어떤지를 알려주신 그 하나님, 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더 누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대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이 더 넓어지길 원하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알기 원합니다. 더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68페이지 중간까지 했었죠. 네. 네. 가봅시다. 크리스티아나가 말하는 부분.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끝나면서, 그러니까 마무리 지을 때, 그러니까 둘째 단에서 얘기하는 구조자 이야기를 보면 왜 크리스티아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여정에서 힘든 일을 겪을 게 뻔한데 주님께서 안 보내주셨을까에 대한 대답을 지금 구조자가 하고 있단 말이야. 청구하지 않은 것을 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구조자의 맨 마지막 말을 좀 봅시다. 구조자의 맨 마지막 말. 당신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세심해졌으니까요. 난 우리가 이걸 좀 깊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세심이라고 하면 좀 우리한테 익숙한 말로 예민이라는 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민하게, 좀 면밀히, 그냥 대충 보지 말고 좀 깊게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좀 성의 있게 보는 거. 왜냐하면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런 거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이번 장에도 이제 해석자의 집에 가잖아요. 에잉? 왜 이러지? 내가 이걸 너무 오래 열어놓고 있어갖고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간다? 잠깐만.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보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마치 성경에만 국한시켜서 그 해석이란 단어가 우리한테 의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수시로 보잖아. 이것저것을 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까라기보단 내가 지금 현재 보게 되는 거, 요거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게 될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난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중요한 게 좀 세심하게, 면밀하게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대충 흘려보내지 않고 이 일이 나한테 어떠한 의미일까? 너무 집착해도 문제지만, 그러나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가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부른다 라고 하는 그 얘기는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그냥 일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그 어떤 말씀을 보내고 계신다. 그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계신다. 그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보여지거든. 성경 말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책이란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책으로 이렇게 딱 묶여지기 전에, 글자로 쓰여지기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 우리가 다 무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브라함을 근거로 아브라함이 예수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말씀 써있기 전에 그가 무슨 율법으로 구원받았냐,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라고 얘기하는 것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좋은 통로이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말씀하시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게 우리한테는 참 이게 슬픈 우리의 현실이긴 한데, 어찌됐건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보게 하셨을 때 그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왜 또 이거를 생각하게 됐냐면, 정체성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 정체성이 뭐야? 정체성이란 단어. 왜냐하면 이 정체성이란 단어는 세계관이란 단어랑 바로 연결이 되거든. 보통은 세계관이란 단어도 사실 쉬운 단어는 아니지. 정체성이란 단어가 왜 세계관이란 단어와 연결이 되냐면,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어저께 정연이가 얘기했던 거가 나한테 굉장히 좀 깊은 울림을 줬다고 봐야 될 것 같아. 뭐냐,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 삶이 전반적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하잖아. 이게 맞거든? 삶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돼. 근데 그거를 좀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가치관이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치관이 바뀌니까 당연히 세계관이 바뀌지. 그럼 가치관, 그것을 어떤 것을 바라보는, 저것이 가치가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잖아. 그거를 조금 큰 틀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다. 그게 세계관이거든. 그러니까 정체성이 바뀌면 당연히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가치를 주는 것들에 대한 그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좀 더 세심해졌으면 된다. 그걸로 됐다. 엄청 심각한 일 벌어진 거 아니다.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앞으로 잘하면 되니까. 지금 이런 얘기거든. 요 일을 계기로 당신들이 좀 더 삶을 살아가는데 좀 더 세심하게 됐으니 됐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제까지 한 얘기 그냥 축약시켜서 볼 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어려운 일이 왜 벌어졌냐. 이 건달 같은 놈들이 나타나서 이 여자들한테, 어찌 보면 아이들한테도 충분히 행패를 부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왜 연출이 되어졌나. 이 사람들이 세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거잖아. 내 말이 틀린가? 아닌가? 내가 너무 멀리 갔어? 살짝 근데 그렇게도 볼 수 있다. 너무 피해자잖아요. 야, 피해자가 한 일은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지. 뭔가 그래서 피해자가 잘못했는데, 아니, 내가 피해자가 왜 거기 있었어? 언더독까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지만, 피해자가 무조건 약자가 무조건 선이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거든? 아니야. 그거를 빨랑 내려놔야 돼. 약자가 무조건 선이라고 하면 안 돼.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야. 어떻게 보면. 약자가 선이 아니야. 예수님이 약해서 죽은 거 아니야. 예수님 힘이 있어. 예수님 스스로도 얘기해. 난 내가 안 죽으려면 안 죽을 수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예수님이 약자로 죽은 거 아니야. 강한 사람이나 힘을 안 쓸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이나 약자가 될 수도 있는 선택도 있는 거야. 자기가 강해보지를 않았는데 자기는 처음부터 약자였고 지금도 약자인데 나한테 선택이 없어서 머무르고 있는 이 약자의 자리가 나한테 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 볼 만한 문제죠. 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주일날 빠진 사람들 여러 얼굴들을 생각하면서 근데 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네, 나의 능력 부족함부터 회개를 하면서 어디까지 강제를 내가 발휘할 수 있는가? 내가 어느 정도까지 그냥 확 저 사람들을 이렇게 땡겨올 수 있는가? 그런 게 정말 맞는가?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왜 이들을 더 신경을 쓰는 걸까를 생각해 볼 때 저렇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거니까 저렇게 개념이 없으면 당연히 그 개념이 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 자기는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야. 쉽게 말해서 성경은 좀 어려운 단어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만만하게 봤다. 소홀하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볼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정말 무서운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기본 개념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탑재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거를 만들려면 대체 이 인간들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어야 되나 그게 또 이제 신경이 쓰여서 아유 사서 고생을 하고 있네. 이러니까 내가 속상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무섭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들어서 또 눈물이 나더라고. 에이, 진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예민해야 되는 거였어. 좀 읽어볼게요. 좀 더 읽어볼게요. 크리스티아나 얘기를. 그럼 우리가 주님께 다시 가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부탁할까요? 나 큰일 났네. 이거 자꾸 단어 점프해서 다음 단어로 넘어가네. 딸려 보내달라고 부탁할까요? 다시 돌아갈까요? 라는 얘기죠. 그때 그건 아니야. 구조자. 어리석음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은 내가 대신 주님께 말씀드릴 테니 다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나 이 얘기가 너무 재밌는 게 여러분 지금 이 구조자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 삶의 진정한 구조자는 예수님이니까 사실 여기 문지기도 예수님 얘기고 구조자도 예수님 얘기고 전부 다 이거죠. 예수님 얘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을 얘기하는 거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거든. 성령님이 하나님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보자, 다른 말로 중간에서 도와주시는 이분이 대신 얘기를 할 거라고 다시 돌아갈 필요는 없대. 앞으로 당신들이 가는 곳마다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나 여기서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전혀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갑자기 앞으로 부족함이 없을 거다. 이게 뭐가 달라진 거야? 뭐가 경험이 달라진 거가 생겼다? 경험이 생긴 게 달라진 건가요? 회심함.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거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 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게 굉장히 역설이거든.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나한테 아무것도 안 생겨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까지 상황이 가지 않더라고. 내 말이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네네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는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고생을 하지 않는다고. 이 똑같은 얘기야. 하나님이 내 안전을 정말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삶에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은 힘든 일이 안 생긴다고.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참 너무 희한한 얘기. 이게 정말 너무 이렇게 역설이야. 정말 하늘나라는 반전이 있는 나라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세심하게 내가 하나하나를 다 구해야 되는구나 를 정확하게 알면 구하지 않아도 삶이 사라지게, 그렇게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 주시더라고. 하여튼 뒤에 더 읽어보면 요 부분과 관련돼서 요 장안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뒤에 가서 또, 아니 혹시 궁금한 거 있어, 은설이?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다는 건가요? 그 사람이 믿는 대로 상황이 연출이 된다? 라는 있는 대로?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고 봐야지. 그렇지. 믿음대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자세와 태도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지, 우리를 집어 던지고 싶은 게 하나님의 진짜 그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세와 태도가 만들어지면 환경에서 하나님이 너는 정말 내가 아니면 아무도 너 도와줄 사람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그 극악한 상황까지 몰아가지 않는다고. 이 사람들한테는 세심한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하나하나 낱낱이 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하는 걸 그냥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 워낙 충격적인 일을 겪었잖아. 더 이상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그 못에서 못 빠져나와. 응.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 삶 속에서 이 험한 일을, 지금 당하는 이 일들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을 내가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거 덕분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거든. 진짜 믿음을 가지면 내가 그런 일이 생길 것도 아닌데 오바했나 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안 생겼을 때 이게 감사할 거리로 바뀌게 되지. 내가 설명을 진짜 더럽게 못한다는 생각을 가끔가다 한다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하여튼 아는 것이 내 존재로 아는 거야. 머리로 아는 거 말고 그냥 알겠어요. 그냥 이거 아니고 와 진짜 그래야 되는구나 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 영혼 내 존재로 아는 그 아는 것을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 이 일로 인해서 그 아는 것을, 그 알을 갖게 된 거지. 말도 되게 어렵네. 하여튼 좀 더 읽어볼게요. 좀 읽어볼게 더. 이런 게 머릿속에 금방 안 들어오면 나는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이거야.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서 이런 구조, 이런 이야기가 익숙하지 않아서 저 얘기를 듣는 순간에 와, 저 얘기가 나한테 꼭 필요한 얘기야 이렇게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이번 주 주일 설교도 좀 더 깊은 거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하지 못한 게 딱 이런 부분이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사람한테 새로운 믿음을 준 게 아니야.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시면서, 여러분 이상하잖아. 예수님이 딱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영생이래.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미 이 사람은 심판받은 거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예수님이 지금 믿으라고 도와준 거 없고 예수님은 나타나시면서 이 사람들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그냥 그 정체를 드러낸 것밖에 한 게 없어. 그걸 바탕으로 다음 상황으로 모색해 가는 거야. 걔 중에 누구는 자기 마음을 보고 벌어진 일을 보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깨닫는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 누가 어디에 서게 될지 그걸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그냥 나타나서 네가 이제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의 실체를 그냥 드러내는 거야. 이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 다음 주에 좀 더 깊게 얘기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정작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음 주로 미뤄놓은 거야. 그러니까 제목은 들으면 살아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의 얘기를 사실 많이를 못했잖아. 그거야. 평소에 내가 죽은 걸 아는 사람은 듣자마자 살아나. 근데 평소에 내가 죽어 있다는 것조차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몰라. 이 얘기를 들어도. 하여튼 이 얘기도 어려울 수 있어.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그의 순례자들을 맞기 위해 마련해 놓으신 모든 숙소에는 어떠한 시험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듭 말하거니와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왜 앞으로 청구해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르쳐 주려고 이 일이 벌어졌다. 깊게 면밀하게 앞일을 예상하며 현재 어떤 일이 벌어져도 현재 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좀 준비하면서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뒷부분에 가서도 또 얘기를 해요. 그거를 면밀한 거라고 하는 거고 그걸 세밀한 거라고 하는 거야. 그걸 세심한 거라고 하는 거라고. 지금 현재 일이 벌어졌지만 이 일을 앞으로 벌어질 것과 연결시켜서 바라보는 거지. 지금 현재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래. 앞일이 중요해. 라고 이 사람들이 알았다고 쳐. 근데 갑자기 구조자가 그런데 앞으로는 가는 숙소에 어떠한 시험도 막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대.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건 없대. 니들이 뭘 또 구해야 될 건 없대. 그런데 또 다시 얘기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구하여야 한대. 이 얘기가 과거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해내는 거야, 말리는 거야. 애매하게 들리게 37절. 그냥 쉬운 성경으로 읽어줄게. 에스겔 36장 37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탄원을 듣고 다시 그들을 위해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그 백성을 양떼처럼 수없이 많게 해주겠다. 탄원.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은 일한대. 근데 지금 봐. 간절히 원하는 거를 지금 누가 하겠다는 거냐면 당신이 아니라 당신 안에 찾아온 성령이 하겠다는 거야. 당신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찾아가는 내가 하겠다는 거야. 내가 지금 구조자를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얘기했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을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라고 얘기했잖아. 여러분 우리 입으로 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도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아.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는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성령을 따라 기도한 것만 하나님께서 듣는다고 생각해야 돼. 정확하게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다 듣는 거 아니야.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의식을 하는 내 입으로 구하지 않았어도 내 영은 내 사정을 너무 잘 알고 탄식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거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야. 얘한테 필요한 거는 얘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는 이 사람 안에 찾아간 성령이 더 잘 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속에 있는 성령이 더 아는 것처럼 이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거, 이 사람한테 진짜로 필요하지 않은 것도 이 사람은 구할 수 있잖아. 응? 근데 이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이 사람 안에 찾아가신 성령이 더 잘 안다.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사람을 좀 하나님이 이렇게 구속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것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분이 기도를 하는 거야. 이분이 나 여기서 또 무의식과 의식을 또 나눠서 봐야 되지 않지? 나 이러면 또 내가 너무 먼 길 가. 뭐 근데 어찌됐건 뭔가 어려운 것 같아요. 위에서는 세심해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심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지. 어... 음. 근데 이게 100% 나의 노력이 아니다 하기도 참 애매하다.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이 세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 세심하지 음, 못했던 건 내가 성령이 세심하지 않은 거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면 내 삶을 전적으로 이분이 나를 이끌고 가면 이분에 의해서 세심이라는 것이 조심조심하는 것이 만들어져. 조심조심하는 자세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져. 그러니 단순하게 내 열심으로 내 열심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일단 논리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우리의 열심은 절대로 하나님이 안 받아. 받을 수가 없어. 그분에 의한 열심이어야 해. 그거를 받아.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맞다 아니다를 말하기가 이게 되게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아주 큰 틀에서 보면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이 안 받아. 근데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살게 만들어버려. 그러니 열심히 있어야 되긴 해. 음. 근데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건 자세야. 자세. 음. 다시 얘기하지만 자세가 제일 중요해.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나? 이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내가 지금 이분에게 협조적으로 대하고 있나? 내 안에 찾아온 성령을 존중하고 있나? 아니 내가 이 얘기가 왜 조심스럽냐면 진짜 며칠 전에도 내가 이걸 갖고 깊게 고민했던 부분이야. 나 이러면 또 오늘 이것도 못 나가는데. 내가 왜 이걸 고민하게 되냐면 방언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방언을 하는 게 맞아? 방언을 받는 거야? 방언을 하는 거야? 방언을 받는 거야? 그거 굉장히 다른 건지 알아? 다른 건지 알아? 근데 나는 막 어렸을 방언을 때 네네. 터준다고 생각해. 나는 지금 한다, 받는다랑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이 얘기가 왜 우리한테 의미가 있냐?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냐면 이 철학자들이 소크라테스가 중요하게 여겼던 단어, 각성이라는 단어가 있어. 각성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어. 그 어떤 능력이 있어. 그게 그냥 어떤 계기로 터져 나오는 게 각성이지. 근데 신학자들이 각성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칼빈주의는 우리한테 그 어떤 능력도 없다라고 아예 그냥 답을 내려버렸어. 근데 마치 우리한테 그 어떤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각성이라는 단어를 써버리면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잖아. 각성은 나한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각성이라는 단어를 안 좋아해. 그런데 감리교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가르쳐. 기도가 뭘까?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지속적으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한 거다라고 얘기하잖아. 정직한 거. 육적인 거 상관없이, 세상적인 거 상관없이. 아니, 내가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표현하는 거, 이거를 어떻게 육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사람들이 육적인 거 뭔지 몰라. 아씨, 진짜 나 이러면 나 지금 너무 멀리 가는데. 나 주여. 우리는 육적인 것도 뭔지 모르고 이 영적인 것도 뭔지 몰라. 영적인 기도를 하면서 너무나 세상적인 사람들이 많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이 이제 나오니까 내가
너무 반갑더라고. 자긴 영적이라고 생각해. 근데 너무너무 육적인 거야. 가령 이런 거지. 나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그게 뭐 어쨌다고? 그게 영적인 거야? 그게 영적인 거야? 여러분 그게 영적이지. 신령한 사람이지. 뭔가 영적인 걸 봤다. 어? 뭔가를 들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신령하다고 우리는 보통 느끼지 않나? 나 그렇게 생각 안 해. 그게 뭐 어쨌다고? 얼마나 하나님이랑 이 텔레파시가 직통으로 안 통하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지. 얼마나 더럽게 못 알아들으면 그렇게 어, 얘기를 해줘야 알아들어? 얼마나 육적이면 나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우린 영적인 게 뭔지도 모르고 육적인 게 뭔지도 몰라.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환상으로 보여줘야 그 사람이 믿냐고. 그런 사람이 환상으로 보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너무너무 육적이어서 환상으로 보여줘서 그렇게까지 느끼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못하는 육적인 사람이야. 내가 볼 땐 그 사람은. 너무 멀리 가면 한도 끝도 없으니 하여튼 지금 이 구조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구해야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구해야 받을 수 있는 거. 구하지 않으면 간절히 그거의 가치를 이 구한다는 거 그걸 주세요 청구한다라는 것은 그것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잖아. 필요성을 알았다는 거잖아. 나한테 그게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게 정말 있어야 내가 산다는 거잖아. 그런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거를 알려주려고 네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네가 죄 짓는 것을 그냥 허락하는 거지. 응?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계속 죄쳐.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아니지. 좀 다르게 얘기해볼까? 우리가 회개 기도를 했어. 죄인인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어. 그럼 이 사람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 내가 얘기하지만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면 내 과거, 내 죄 지었던 내 과거도 되살아나. 그게 나를 너는 죄인이라고 발목을 붙잡진 않아. 그러나 그게 살아나는 바람에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감사함으로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나를 고통 주려고가 아니라 그런데 나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더 좋은 것으로 변하는 그런 도구, 그런 기억이 되는 거지. 그게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나를 슬프게 하지 않는다고. 너무 먼 길 갈 것 같으니까 하여튼 계속 그냥 진행해 가 봅시다. 에스겔 써 있는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요청할 가치도 없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에스겔 말씀은 탄식을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일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어. 근데 그 바로 다음에 요청할 가치가 없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된다. 중요하다는 걸 정말 알면 요청은 내가 한다. 여러분이 요청을 내가 한다라는 이 단어에 그럼 나는 기도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머릿속에서 지금 우리가 각자가 지금
내 문장을 듣고 여러분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생각들이 굉장히 다 다양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게 기도야. 내 자세가 내 안에 성령이 일하게 만들어. 내 자세가. 내 입술이 아니라 내 자세가, 내 진심이 내 안에 성령을 일하게 만든다고. 아니야. 하여튼 넘어가 볼게요. 이해가 안 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니까 넘어가 보자. 이 말을 하고 구조자가 자기 처소로 돌아갔어요. 참 이 처소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아니야 이것도 하지 마. 처소로 돌아갔으며 순례자들은 계속 여행을 했대. 자비심. 참 뜻밖의 일을 만났네요. 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위험이 그치고 더 이상 슬픔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보통 사람들이 신앙의 여정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삶에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보통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크리스티아나가 얘기하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으니 괜찮지만 나는 집을 떠나기 전부터 아까와 같은 위험이 있으리라는 사실을 알면서 준비하지 못했대. 즉 크리스티아나는 미리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 자비심은 전혀 몰랐고. 이게 맞아. 크리스티아나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 이 사람이 잘못인 거가 맞는 거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준비를 해. 같은 상황에 자비심이 느끼는 마음과 크리스찬이 느끼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다를 거야. 자비심은 나쁜 사람이 나타났다. 당할 뻔했는데 누가 도와줬다. 그래도 저 사람 안 나타났으면 어쩔 뻔했어. 거기까지만 생각하겠지만 크리스티아나는 이 일을 더불어 내가 미리 준비했으면 이거 겪지 않았을 텐데 까지 생각하게 돼. 이 사람은 훨씬 더 마음이 힘들어져. 내가 뭘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자비심은 안 해. 근데 크리스티아나는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책망받아 마땅한 사람이래. 지금 같은 상황에 전혀 다른 걸 얘기하게 되죠. 왜? 아는 게 다르니까. 아는 게 다르니 속의 마음에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까지도 그냥 남이 얘기 안 해도 그냥 자기 스스로 네 문제야 하고 정확하게 크리스티아나가 이 상황을 짚어. 그러니까 자비심이 놀래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어떻게 집을 나서기 전부터 이 사실을 아셨어요? 크리스티아나. 어제 내가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잖아. 어떤 교회 갔었는데 내가 좀 놀랄만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3년 후에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서 막 일이 빵빵빵빵 터져갖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이 일이 벌어졌나? 내가 그걸 고민했었다고 얘기했었지. 그거 기억해? 딱 그런 상황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일이 터지는 순간 이거 그것과 연결되는 것 같아 하고 바로 알아. 당사자는 알아. 당사자는.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크리스티아나가 왜 자기가 잘못이다라고 후회하게 되는지. 집을 떠나기 전에 이 사람이 꿈을 꿨잖아. 아까 봤던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침대 옆에 서서 얘를 어떻게 하지? 하는 거 우리 봤었잖아요. 응. 아까 만났던 자들과 똑같이 생긴 사나이 둘이 내가 누워있는 침대 곁에 서서 어떻게 하면 나의 구원을 방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그때는 내가 고민을 하던 중이었는데 그들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나깨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만일 이 여인이 시작한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다가는 그녀의 남편을 잃듯이 우리는 이 여인도 영 잃어버리고 말 거야. 이런 꿈을 꾸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당신도 아다시피 미리 준비를 했어야 할 때 준비를 못했으니 얼마나 내 잘못이 큽니까?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 속에서 보여.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여. 보고 싶지 않아 나도. 그리고 너무 불편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진짜 싫어. 그리고 그 사람 볼 때마다 그냥 보이니까 불편해. 그리고 내가 여기서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불편하다 하는 그런 게 불편한 게 아니라 저런 게 보인다 하는 그런 불편함이 아니라 저 속에 있으니 분명히 쟤는 언젠가는 일을 할 텐데 결정적일 때 지금은 저 속에 숨어 있겠지만 결정적일 때 때가 될 때 그의 인생에 아주 제대로 역사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저 인간은 지 속에 들어온 게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정신 놓고 살 게 너무 뻔하니까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 어떤 식으로 일이 그 삶에 연출이 될지 그거 어떻게 알아.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답답한 것 같아. 근데 자비심이 얘기하는 거를 보면 하지만 이 소홀함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깨닫게 되었고 주께서는 그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보았다시피 주께서는 우리가 청하지도 않은 친절을 베풀어 주셨고 단지 그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강한 자의 손에서 건져 주셨으니까요. 소홀함을 통해 불완전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요.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배우게 되는 거니까. 대가 없이 배우는 건 없어.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티아나는 자기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 굳이 겪을 필요가 없는 일을 겪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자책하는 마음이 사실 그 마음속에서 쉽게 해소 안 돼. 그러는 거야. 좀 더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을 주고받으며 한동안 여행하던 그들은 길가에 서 있는 어떤 집에 가까이 이르렀다. 이제 해석자의 집. 순례자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어진 해석자의 집이에요. 거기에 도착을 해서 들었는데 그 집 안에서 하는 이야기가 들려와. 자기 이름 얘기를 하고 있어. 크리스티아나 자기 이름을. 독자 여러분도 짐작하고 있겠지만 그녀와 내 아들이 순례길을 떠났다는 소문이 그녀를 앞질러 널리 퍼져 있었다. 이 소문은 듣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크리스티아나가 다름 아닌 몇 해 전 남편이 순례길을 떠날 때 한사코 반대했던 크리스찬의 아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한사코 반대했었죠. 남편이 떠날 때 반대했던 그 아내가 이제 내 아들과 순례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니 사람들이 얼마나 와, 너 잘됐다 하고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크리스티아나 없는 자리에서 크리스티아나를 칭찬을 하고 있어. 270페이지 넘어가면. 마침내 크리스티아나는 예전에 좁은 문을 두드리던 때와 마찬가지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두드리고 있을 때 순진이란 이름의 처녀가 나와서 이 사람들을 봅니다. 누굴 찾아오셨나요? 크리스티아나. 우리는 이 집이 순례자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순례자들이니 부디 거기 들어가서 쉬게 해 주십시오. 당신도 보다시피 날도 꽤 저물었고 밤길은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이름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안에 계신 우리 주인님께 말씀드리게요. 내 이름은 크리스티아나예요. 몇 해 전 이곳을 지나 여행했던 크리스찬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얘들은 그의 내 아들들이고요. 이 처녀는 내 친구로서 함께 순례를 하고 있답니다. 순진이 난리가 났어요. 뛰어들어가. 문 앞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크리스티아나와 아이들과 그 친구가 와서 여기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기쁨의 환성을 지르며 그들 주인에게 달려가 보기로 하였다.
주인은 문으로 나와 크리스티아나를 눈여겨보며 말했다. 그 착한 크리스찬이 순례자 생활을 시작할 때 뒤에 남겨두었던 크리스티아나가 바로 당신입니까? 예, 제가 바로 남편이 떠날 때 마음이 완악해져 그의 고통을 얕보고 혼자 떠나도록 버려두었던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애들은 그의 내 아들들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남편을 반대했지만 지금은 이 길만이 옳은 길인 줄 확신하기에 저도 순례길에 나섰습니다. 해석자, 한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아들이 실소이다 라고 말했다가 후에 뉘우치고 갔다는 말씀이 응하였군요. 이 말씀 봤어요? 본 적 있어? 은설이는 어때? 본 적 있어요. 그래, 좋아. 말이 중요하지 않다. 말은 알았다 해놓고 안 가는 것들이 있고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고민하고 하는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말도 되게 중요하죠. 말도 중요하지만 말 뒤에 행동이 중요하지. 그게 진심이지. 좀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말하고 바로 움직였는데 하다가 중간에 많은 사람도 있는 것 같고. 크리스티아나,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글쎄, 이런 진행이 너무 좋아. 네, 제가 그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난 이런 게 올바른 대답이라고 생각하거든. 우리는 완성형 아니야. 완성형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인간이라 하루아침에 타락할 수도 있어. 그 가능성을 정확하게 열어놓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마귀는 아주 날 잡아먹기 딱 좋은 거지. 그냥 우리는 어떤 일이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는 거야. 답을 딱 정해놓고 있지 않고 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어찌 보면 혼란, 없을 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 오히려 어쩌면 불안정해 보이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성장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하여튼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마지막 날에 흠없이 티 없이 그의 앞에 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지 이거. 마지막 날에 어떻게 서는 거 이게 중요해. 마지막 날에 그분 앞에. 그때까지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아냐고. 잘 나가다가 훅 떨어질지 어떻게 아냐고. 다윗 잘 나가다가 그 여자 이 여자 때문에 참 안 됐어. 근데 되게 웃긴 것이 다윗 못 살게 굴었던 사울 왕, 그 사울 왕이 또 여자 문제는 깨끗했어? 되게 웃겨. 진짜 아이러니. 해석자. 그런데 왜 이렇게 문 앞에 서 계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딸이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오. 그렇지 않아도 방금 전에 당신이 순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신 이야기를 하던 참이었어. 자, 얘들아, 너희도 들어오렴. 그리고 아가씨도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요. 쉬라고. 해석자의 집. 여러분, 여기 재밌는 얘기잖아. 해석자의 집은 순례자들이 쉴 수 있는 곳이래. 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 내가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 사람들은 신학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 단순하게 거기에만 의미를 두거든. 나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나는 내가 살면서 신학이라는 것이 내 신앙에 굉장히 큰 유익을 줬어. 그 신학이라는 것이. 지금 해석자 얘기를 하면서 해석자의 집 얘기를 하면서 신학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같은 얘기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신학이야. 성경을 제대로 잘 해석을 하면 왜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옳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리는 문제투성이라고. 우리에게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내가 잘못을 했을 때 1차적으로 내가 나를 용서하기가 참 어려워.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나한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도 그것과 별개로 1차적으로 내 감정은 어찌됐건 내가 컨트롤하는 줄로 알고 우리는 보통 그러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아니면 어떤 일에 어떤 반응이 올라올 때 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많이 작용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충분히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신학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한테 굉장히 숨 쉴 수 있는 그 틈을 많이 준다. 성경을 잘 해석을 하면 이 못된 인간들한테는 죄를 짓게 하는데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자주 얘기하는 성경 어디 술 취하지 말라고 써있지 술 먹지 말라고 어디 써있냐고 뭐 이런 얘기.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가 죄 짓는 데 사용하겠지만 성경을 잘 해석을 해서 내가 내 삶이 분명히 그리고 내가 착하게 살면 그리고 크리스티아나도 자비심이 당신 잘못이야 라고 일도 얘기 안 했고 그 어떤 사람도 크리스티아나 너 꿈꿨는데 왜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자책을 하는 이게 이미 내 속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단 말이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안 해. 근데 나 혼자 이미 나를 판단해 버렸고 나를 혼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항상 좋은 거가 아니더라고. 우리가 상당히 우리 기분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편이라. 근데 하여튼 그럴 때 정말 불투명할 때 불분명할 때 불완전한 나를 보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작아지는 나를 볼 때 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나에게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더라.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자유함을 느끼게 될 거야. 그런 거 하라고 교회가 있는 거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 앉고 쉬고 할 때 순례자들의 시중을 드는 사람들이 그들을 만나려고 왔대. 크리스티아나를 보면서도 웃고 기뻐하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의 얼굴을 만져 환영의 표시를 했고 자비심에게도 사랑스러운 인사를 하여 그들이 자기네 주인집에 온 것을 극진히 환영했다. 해석자라는 얘기를 했지만 교회의 다른 모습이겠죠. 교회의 모습이겠지. 잠시 휴식한 후 아직 저녁 준비가 안 되었으므로 해석자는 그들을 뜻 깊은 방들로 안내하여 뜻 깊은 일단 이거를 생각하고 갑시다. 뜻 깊은 방들로 안내하여 얼마 전 크리스찬의 남편 크리스찬이 보았던 것들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나 일행이 쇠창살 안에 갇혀있는 사람과 꿈을 꾸는 사람, 원수들을 무찌르고 나아갈 길을 연 사람을 보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의 초상화를 비롯해 크리스티아나에게 유익을 주었던 모든 것들을 구경하였다. 이것도 봤어요. 저것도 봤어요. 여러 가지를 봤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가 누구야? 예수. 음. 응,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 교회에서 이런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다양한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가르쳐 주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알려주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왜 그 하늘을 바라보고 뭐 하여튼 그 초상화 그림 그려졌던 거. 워낙 오래전 일이라 잘 생각 안 날 수도 있어. 여튼 이것들을 구경한 크리스티아나 일행의 모든 뜻을 대충 알기를 기다려 대충 이해하기를 기다려 해석자는 그들을 다른 방으로 데려갔다. 대충 뭐라도 이해해야 다음 방으로 가죠. 그 방에는 걸음에 치는 갈퀴를 손에 들고 아래쪽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머리 위에는 천국의 면류관을 손에 든 사람이 서서 갈퀴 대신 면류관을 받으라고 타이르고 있었다. 그런데 갈퀴를 쥔 사람은 흥미 없다는 듯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바닥에 쌓인 집과 조그만 나무 토막들과 흙만 긁고 있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 어떤 상황인지? 해석자가 얘기해주고 있어. 뭐라고? 그냥 해석자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진짜. 크리스티아나, 이 광경이 무엇을 뜻하는지 짐작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선생님? 크리스티아나가 말귀를 잘 알아듣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뒤에 써 있거든. 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똑똑한 여자니까 자기 궤변으로 남편을 가지 못하도록 붙잡았구나 하는 생각을 사실 했었어.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귀를 알아듣는 거를 지금 성령께서 그 지혜를 관장하고 있나, 자기가 컨트롤하고 있나, 그것에 따라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것,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는 그게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게 우리 인간의 우매함인 것 같아요. 말귀는 참 기가 막히게 알아들었어. 크리스티아나가. 해석자 바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저 갈퀴는 인간의 육신적인 마음을 나타냅니다. 당신이 보다시피 저 사람은 하늘 면류관을 손에 들고 그를 부르는 사람의 음성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바닥에 널려있는 짚과 잔 나무가지들과 흙을 긁는 데만 열중하고 있죠. 뭐라도 하나 가져야 돼. 뭐라도 가져야 되는, 갈퀴로 긁듯이 내 삶에 내가 뭔가를 가져야 되는, 갖고 싶어 하지.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불쌍한 사람들도 도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 바깥에서 하는 그 열심으로 웃겨. 하여튼 이 모습은 사람들 가운데 천국을 다만 하나의 우화로 생각하고, 천국이 그냥 비유야? 천국이 없어?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뭐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보면 에휴 죽으면 끝이지 뭐 죽고 천국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진짜 현실에 있긴 있어요. 하여튼 천국을 다만 하나의 우화로 생각하고 물질만 실제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또 저렇게 땅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세상 물질이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게 될 때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연루관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3장의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거기에다가 얘기한 것, 연루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쉬운 성경으로 읽어줄게.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네가 결코 강하지도 않으나 내 가르침에 순종하고 담대히 내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네 앞에 문을 열어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주의해라. 사탄에게 속한 무리들이 보인다.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들은 참 유대인이 아니다. 내가 그들을 네 앞으로 끌고 와 네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다가올 고난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지금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라. 면류관은 여러분 스스로가 면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좀 지켜야 돼. 뭐 이 사람은 면류관을 주려고 해도 받지를 않았지만 내가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나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야. 그냥 똑같은 거야. 신앙은 싸워내야 돼. 내가 지금 뭘 긁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걸 알지 못하면 나는 이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긁어대고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다 의미 없는 것들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 신앙생활 좀 잘하고 있다. 네 능력보다 잘하고 있다 하는 그 사람한테도 면류관 뺏기지 않도록 조심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경고야. 그런데 대부분은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대부분은 면류관에 관심이 어딨어.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거기에만 보통 신경을 쓰니까 일단 쉽지 않다. 해석 크리스티아나 이 걸음 갈퀴로부터 나를 건져주소서. 그렇죠. 이런 기도를 하면 돼.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가 아니야. 내 의지나 내 의지, 결심으로 상태가 나아지는 게 아니야. 기도로. 내가 저거를 긁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해석자, 사람들은 갈퀴에 거의 녹이 쓸 때쯤 되어야 그런 기도를 하지요. 그치? 보통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 어저께 내가 은설이가 속어법 얘기해줘갖고 에이씨 개 좋아. 내가 속어법 하나하나 접어가는 것. 처음부터 하나님은 갈퀴를 갖고 있는 이 사람한테 이런 걸 원했을 거야. 이렇게 기도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갈퀴로 열심히 긁어. 녹이 쓸 때쯤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을 때까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 근데 야씨 해석자에게는 나를 부유하게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피나 나무 토막, 흙 같은 것들만 열심히 추구하고 있지요.
대부분은 이거 잘 되게 도와주세요. 저거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죠. 보통 기도. 근데 아니 진짜 기도는 이런 기도야. 부해지면 왜? 부자가 되면 왜 안 될까? 부자가 되면 안 돼요? 가난함도 부함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만 주소서. 되게 웃긴 게 이 말씀이 부함을 허락하지 마시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앞에 가난함도 허락하지 마세요. 이거 같이 써놓고 있거든. 근데 이제 여기 나를 부유하게 마옵소서라고 써 있으면 사람은 또 한쪽만 생각한다. 넘어가. 어찌됐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 걸음 갈 길로부터 나를 건져 주소서. 굉장히 칭찬을 받고 있는 상황이야. 이 말에 자비심과 크리스티아나가 눈물을 흘리며 슬프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지려고 열심히 가지려고 하고 살지 저를 도와주세요. 이 욕심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않죠. 그게 슬프지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죠. 해석자가 그들을 그 집에서 가장 좋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이 방이 지극히 화려한 방이었어. 해석자가 그들한테 방을 둘러보고서 혹시 유익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는데 문제가 아무리 두리번거려 찾아봤는데도 거미 한 마리밖에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거미는 무심코 지나쳤죠. 자비심. 선생님 제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크리스티아나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어. 해석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여 자부심은 다시 한번 살펴본 다음에 말했다. 벽 위에 발로 매달려 있는 흉측한 거미 한 마리밖에는 없는데요. 해석자 그러면 이 넓은 방에 거미 한 마리밖에 없단 말입니까? 와씨 말을 다 하지도 않았어. 말을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은데 크리스티아는 대체 뭘 깨달아갖고 벌써 눈물이 벌써. 그러니까 여자가 똑똑한 여자가 맞아. 응. 크리스티안의 눈에 눈물이 괴었다. 그녀는 이해력이 빠른 여자였기 때문에.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한 마리뿐이 아닙니다. 저 거미보다 훨씬 더 해로운 독을 갖고 있는 거미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누구야? 훨씬 더 해로운 독을 갖고 있는 거미들. 자기들이지 자기들. 자기 자신들을 거미보다 훨씬 더 해로운 독을 갖고 있는 거미들이라고 자기 자신들을 얘기하는 거죠. 해석자 옳은 말입니다. 자비심은 얼굴을 붉혔고 소년들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들도 이 수수께끼의 뜻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해석자가 말해요. 저 거미는 그대들이 보다시피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아무리 죄의 도구로 가득 찬 죄의 도구로 가득 찬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손을 통해 하늘나라에 있는 왕궁의 가장 좋은 방에 들어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이에 관해 약간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되게 재밌죠? 해석자가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그거를 제대로 깨달았던 건 아니야. 지금 크리스티아나가 보니까 제대로 깨달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울었어. 근데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니
그걸 바탕으로 좀 더 깊은 차원을 해석을 해주고 있죠. 이해관에 약간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우리 인간이 제 아무리 화려한 방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거미처럼 흉측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결이 다르지, 좀 다른 얘기지. 그러나 흉측스러운 저 독거미를 통해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해석이라는 것은 발전해. 내가 갖고 있는 해석이 이게 완성형이라고 생각하지 마. 나보다 더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계속 나한테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실 수 있어. 가능성 열어놓고 살아야 돼. 근데 못하는 인간들은 자기가 깨달은 게 아주 대단해갖고 네, 못되게 살지. 거미는 손을 사용하여 제가 보다시피 이 집에서 가장 좋은 방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갈퀴를 통해서 왜 그 갈퀴랑 거미 발이랑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그렇지 않나? 모양이? 거미가 자기가 갖고 있는 손을 통해 발을 통해 이 좋은 이 집에 살고 있다. 근데 사람은 자기 손으로 부족해서 갈퀴를 통해서라도 이 땅의 것을 더 잡으려고 하고 있다. 크리스티아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죠. 근데 해석자는 아무리 죄의 도구로 가득 찬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잡느냐,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드리느냐, 야곱의 손이 보면 움켜쥔다라는 뜻이거든. 야곱이라는 의미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잡느냐,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하늘나라에 있는 왕궁의 가장 좋은 방에 들어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독거미라 할지라도 얘가 거기서 살려고 하면 살 수 있다 이거잖아 지금. 독거미라 할지라도 얘가 정말 살려고 하면 믿음만 있으면 얘가 움켜쥐면 그곳에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 크리스티아나 얘기는 사실 좀 오히려 직관적이지. 근데 해석자의 이야기는 좀 철학적이야. 이야기를 볼 때. 뭔가 설명이 필요해. 도구로 가득 찬 사람이라도 믿음의 손을 통해 하늘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다. 설명이 필요한 말이죠. 벌써 49분인데? 그래요. 그 뒤에 암탉 얘기까지 가봅시다. 이거 하나만 갖고는 전체적으로 뒤에 것까지 다 봐야 이게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이제 다음 방으로 가요. 암탉 한 마리와 병아리 몇 마리가 있어. 암탉들 노는 그 닭들 노는 모습을 잠시 관찰하래. 봤더니 병아리 한 마리가 물통으로 가서 물을 마시는데 물을 마실 때마다 그 병아리는 번번이 머리를 들고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했다.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하나 쳐다보고 한 번 쳐다보고 이거지. 해석자가 말합니다. 이 작은 병아리가 하는 모양을 보고 배울 점을 찾아보세요. 배울 점을 찾으래. 이 병아리는 번번이 위를 쳐다봄으로써 거기서부터 자비가 내려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다른 점을 또 살펴보세요. 그래야 저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을 했어. 여기 보면 뭔가 관찰을 할 때마다 대충 보면 안 보이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계속 보이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얘기를 하거든. 이 집을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그 힘든 일을 통해 세심한 것을 배웠으면 됐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은 면밀히 보는 거, 깊게 보는 거, 주의 깊게 보는 것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건 거야. 주의를 기울여 관찰을 했대. 그러고 보니까 암탉이 다음 4가지 방식으로 병아리를 다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참말로. 암탉이 병아리를 다루는데 소리가 4가지야. 4가지. 달라. 고양이 소리도 다른 거 알지? 고양이도 소리가 달라. 첫 번째, 일반적으로 병아리들은 부르는 소리가 있다. 암탉은 하루 종일 이 소리를 냈다. 엄마 여기 있다 하는 거겠죠. 특별히 부르는 소리가 있는데 이런 소리는 가끔 냈다. 세 번째, 병아리들을 품에 안을 때 나는 소리가 있었다. 네 번째, 크게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 해석자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해석자가 말했다. 이제 이 암탉을 당신들의 임금님으로 또 병아리들을 순종적인 그의 백성으로 비유해 보십시오. 암탉과 병아리들을 보여주면서 이걸 하나님과, 여기서 되게 중요하죠. 순종적인, 말 안 듣는 것들은 논할 가치가 없으니까 순종적인 그의 백성을 비유해서 이렇게 봅시다 얘기를 하죠. 이 암탉과 마찬가지로 임금님께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의 백성들을 다루십니다. 그는 일반적 부르심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서는 항상 무언가를 주십니다. 또한 그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들을 불러 날개 아래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적들이 나타나면 그는 소리를 쳐서 경고를 해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이들이여, 내가 암탉과 병아리가 있는 이 방을 특별히 택해 보여주는 이유는 그들이 여성이므로 쉽게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자들한테는 모성애가 있으니까 이 모성애,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 그걸 모성애로 사실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어떤 의미니? 일반적인 부르심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일반적인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 1번, 일반적인 부르심. 하루 종일 내는 일반적인 부름. 특별히 부르는 소리. 가끔씩 내는데 그 특별한 부름에는 항상 무언가를 주신대요. 관련 성구 마태복음 23장 37절. 쉬운 성경.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친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품듯이 얼마나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했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원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다. 뒤에 비유가 되게 많아요. 뒤에 것까지 다 해야 퍼즐 맞추는 것처럼 하나하나 맞춰줄 거야. 나머지 다음 주에 하자. 오늘은 그냥 그것만 생각했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신학이라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성경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가끔 갔더니 성경 말씀 그 자체가 되기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게 나한테 힘을 제대로 발휘해 주진 못했을 거야. 근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성경이 진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 그게 흔들리진 않더라고. 문제가 있으면 내가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니까. 하여튼 그러면서 성경 말씀 자체가 나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됐어. 삶에 굉장히 전반적으로 여러 부분에.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고 계속 집중하고 생각하고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좀 더 하나님을 깊게 이해하게 만들고 내가 오늘 알았던 것이 내일 되면 좀 더 다양한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폭이 깊어지고 이 그러니까 종횡으로 그러니까 옆으로도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지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계속 발전하는 것 같아. 근데 하여튼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 대충대충 그러니까 예민함이 나한테는 되게 좋은 도구가 됐던 것 같아.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하여튼 은혜 받고 나서 예민함이 갑자기 생겼어. 예민함이라는 게 갑자기 생겼어. 하여튼 여러분들 뭐 은혜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좀 더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계속 벌어질 거고 그리고 인제 아까 봤던 것처럼 꿈을 통해서 미리 보여줬잖아. 앞에 벌어질 일을 계시를 해준 거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미리 알려줬는데 왜 그걸 못 피했어 하는 것도 의미 있는 문장이겠지만 '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이 사람이 또 배워가는 것일 수도 있으니 그거를 하나만 갖고 얘기하기에는 '잘못했다.' 하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지. 그 사람한테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야."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걸 계속 배워가는 거야. 내 마음속의 자책은 별개의 문제로. 그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겪을 때는 옆에서 볼 땐 안타깝지만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배워야지 그렇게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배워가는 것 같아. 그렇게 배워가는 거. 다만 하나 음 하나님은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그런 변태적 욕구를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냥 뭔가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그 일을 허락하시는 거라는 걸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걸 알았으면 머릿속에 제발 그걸 제대로 정리해 놓고 딱 그렇게 해 놓고 살아 하는 거를 좀 디테일하게 봐. 좀 집중해서 좀 하나하나 좀 봐봐. 세밀하게 좀 봐봐. 좀 이런 걸 원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 일을 벌이시는 것일 수 있다. 그걸 다 배울 때까지 그 일은 계속 반복될걸? 그게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를 빨랑 눈치를 채고 그거를 빨리 정리를 하고 머릿속에 하여튼 그래야지요. 음. 그러면 그 이후로 내가 제대로 배우면 그 이후는 내가 정말 의지하고 나를 정말 도와주기 위해서 헬퍼로 찾아오신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니까. 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혹시 질문할 거 있는 사람? 그러면 은사를 기도하고 마칩시다. 성감 내가 만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함께
또 주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 귀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아멘. 속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어떤 것을 욕망하는지 점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나 자신을 참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시간을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부족하지만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도와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한 주 동안 또 이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 되짚으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해주세요. 떠오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지내십시오.